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모든 목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달라고 목장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목장 모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눔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처세술들을 나누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욱더 자랑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서로 교제를 통하여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는 귀한 목장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으시는 지혜와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전쟁을 통한 범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멸망이 임박했고 그 멸망에 대한 슬픔을, 멸망에 대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느웨 성을 부를 때요, 아수르라든지 니느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피의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성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 2절 3절에 보시면 굉장히 생생하고 그리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전쟁의 범죄를 어떤 식으로 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기원전 900년부터 620년 정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가 기록되어 있는 기원전 655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요, 이 아수르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쪽 남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서 이집트에 본인 나라가 세운 파라오를 세우면서 곡물을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고 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강함을 추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저 정복한 나라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한 나라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나라의 살육을 벌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서 직접 새긴 벽화에서 본인들이 전쟁을 통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흉악하게 살육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벽화를 남기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힘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힘이 있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는 종교적인 범죄 때문입니다. 4절에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술은 아수르의 종교와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마술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 신보다는 조금 약하면서 인간보다는 훨씬 강력한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 표현으로 따르면 악령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술사들의 주된 일은 이 악령들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아픔이나 저주나 고통들이 찾아온다면 이 악령들을 피해자들에게서 쫓아낼 수 있는 역할을 마술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으로 악령들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주문과 주술 행위를 통해서 이 악령들을 다루면서 자신들의 나라에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신탁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짐승의 시체들을 통해서 그 신들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관찰하기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고 얼마나 힘이 있어 보였는지 주변국들에게도 이들이 미혹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의 힘으로 마치 자신의 나라가 강해진 것처럼, 한마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전쟁과 이 군사력이 강해진 것은 이 마술사들의 힘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이 마술사들에게서 마술을 배우려고 하고 그 마술의 방식들과 악령들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오늘 본문 4절에 주변국들을 미혹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위대한 힘이 마술의 힘이고 자신들의 섬기는 신의 힘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먹으셨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 강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주변 그 어떤 나라들도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후에 강대국이 되는 바벨론조차도 아수르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그들의 전쟁, 그들의 군사력 앞에서 모두 벌벌 떨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의 힘으로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주변국들을 눌리면서 이 힘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악령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이유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가 아주 무기력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돕거나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아수르, 기원전 650년경에 이 나훔설을 쓰여질 때만 해도 엄청나게 강해서 이 대적할 나라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됐던 이 아수르는요, 한 50년쯤 지났을 때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수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들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그래,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잘 되었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만이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 앞에서 미혹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힘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다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강한 힘에 대한 원인이 아마 저런 잘못된 방식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거기에 미혹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조심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강하고 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힘일 경우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힘이 있거나 우리들이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포악하고 탈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무너져야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그 힘의 싸움 가운데서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며 오죽했으면 갑질한다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갑이 되었을 때는 을을 철저하게 힘으로 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을일 때가 많지만 가끔 갑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마치 이 아수르 제국이 마술사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가 강하고 전쟁에 승리해 나간다고 믿었던 것처럼, 악령을 통해서 악령을 부리면서 나의 힘이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가진 특별한 능력, 내가 가진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힘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이 마술사들처럼 우리가 그 어떤 다른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의 근원을 찾았으며 그 힘을 마음대로 부리며 탈취하며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힘이나 나의 상황을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는 겸손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혹시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오늘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 것인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힘을 부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왔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바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힘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